언약 성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자기 성취선으로 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또 자기 명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오직 그렇게 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라고 7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3장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말을 이제 반복을 하지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지금까지 오직 누구만을 위하여 살아왔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이 배운 사람일까? 돈을 벌어서 한번 여한없이 벌고 여한없이 써본 사람일까? 아니면 세상에서 최고의 권자에 올라서 권세를 부려본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성경이 지지하고 성경이 고개를 끄덕여 줍니까? 아니지요. 이 땅에 태어나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목적에 맞게 산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보람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나는 그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 지금까지 나는 살아왔는가? 이걸 잘 점검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믿고 사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아주 하나만 생각한다는 약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구원하셨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웅얼웅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을 말하라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게 거의 많은 성도들의 대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지극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 그 목적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하고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의한 것처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고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에 맞게 살았다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았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로마서 14장 7절 9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사심으로 자기의 누가 되셨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된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물질을 위해 헌신하고 물질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의 주인은 물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목을 걸고 명예를 얻기 위해 헌신하고 명예를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의 주인은 명예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단연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답을 자주 해야 주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좀 자유로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이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죠. 아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죠.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며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실 것인지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로 내가 사신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려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잘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 산 사람이에요. 아파트 평수 넓다, 좋은 세단을 몰고 다닌다, 나는 산의 지미를 먹는다, 좋은 옷을 입는다, 나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을 잘 산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잘 산 사람,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산 사람, 잘 산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그 목적에 맞게 산 사람, 그 사람, 예수 위에 산 사람, 그 사람이 잘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서 내 뜻을 이룬 사람, 내 뜻 이뤘다 방송에 나오고 소리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진정한 성공자는 누구예요?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구원의 목적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숨을 거두며 여러분이 한마디를 한다면, 나 지금까지 자식 위해서 살았다, 여러분 잘 산 것 같지만 주님은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면 내가 살았다 하고 한마디 남기고 죽는다? 결코 주님 잘했다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 모아놓고 손자들 모아놓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나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 나는 보람되다 하고 숨을 거둔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잘 산 사람이라고, 네가 진정한 성공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4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력, 신앙의 연조를 말하면 여러분 거의 많은 분들이 오래 믿었을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아니면 70년, 80년 예수 오래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 믿다 보면 또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무엇도 받죠?
직분도 받죠. 저같이 또 목사가 되기도 하죠.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에서 직분도 가졌지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문제가 된다면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건 뭐죠? 생명이 변화되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 생명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의 특질을 드러내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로 새 것이 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데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성격 하나 왜 이렇게 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는데 그 요인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은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육체적인 것을 자랑한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너희가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자랑할 것 많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가서 스펙을 자랑한다면 내가 스펙을 자랑할 수 있다. 내 시민권, 내 학력, 내 가문, 내 종교적인 열심 내가 자랑한다면 누구도 나에게 버금가기 어려울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행동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죠? 자기 자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학교를 어디 나왔으며, 나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나는 교회에서 직분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런 자랑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것을 자랑하기를 아주 좋아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 자랑하죠, 돈 자랑하죠, 자녀 자랑하죠, 명예 자랑하죠, 아파트 평수 자랑하죠.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끄집어다가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자기 육신의 것들을 왜 그렇게 자꾸 자랑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왜 자기 것들, 자기 육신의 것을, 자기 세상의 그 스펙들을 막 자랑할까요? 거기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거기서 기쁨을 느껴요. 여러분은 배가 나는데, 여러분은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속 없는 인간은 앞에 서서 막 자녀 자랑, 막 그리고 자기 돈 자랑, 그리고 자기 옷 자랑, 자기 아파트 자랑 막
그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우월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막 그 자랑을 하면서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자랑하기 좋아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것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자랑할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랑거리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해도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평생을 해도 저같이 목사가 되어도 결단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야, 지지리도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지지리도 변화다. 말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저 성질머리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죠? 뭐 솔선수범만 하는 것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변화되는 길이 있어요. 이것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뭐죠? 우리 어떠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은 그때부터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지리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나요!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런 당신이라 할지라도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해요. 언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죠?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하면,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과 삶은 비로소 그때부터 어떻게 하게 된다?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하겠다고 하면 내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 내 남편을 대할 때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말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남편을 대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뀌게 돼 있겠죠. 자녀를 대할 때도 지금까지는 내 어떤 영광과 내 명예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열심히 시켰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말이에요.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하셔야 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구원의 목적에 맞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 대표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절대로 자기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자랑하는 맛에 살았어요. 반지 하나 끼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아. 그죠? 그렇게 해야, 오메 반지 하나 샀네 하고 알아봐 줘야 집에 가서 잠이 와.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못 알아주면 그녀는 이것을 해도 못 알아봐. 그러면서 화병이 나서 죽으려 그래.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길이 뭐라고요? 변화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하면 그런 자랑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육신의 것들을 자기 자신도 어땠다는 거예요? 자랑하기를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랑거리를 다 포기해버린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후, 그는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그는 결단을 하고 자기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겼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오늘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고 자기 직분을 자랑하고 봉사활동의 이력을 자랑하고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이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를 자랑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라고? 예수를 자랑하라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은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를 자랑하면 나를 자랑한 만큼 누구 자랑이 가려지니까, 예수님 자랑이 가려지니까. 이번에 문병호 교수님 모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기독교 강요 완독 세미나를 했어요. 4권짜리.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휴식 시간에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를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세한대학교에서 연합으로 수련을 해요. 그냥 지금 한 400명 모일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스터를 들고 나와서 우리 제1로회가 수련을 개최합니다.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교회 아이들 보내주시고 후원도 해달라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근데 또 다른 포스터를 들고 또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중고등부 수련했어요. 여기는 윌로브 멤버들 옵니다. 막 여기는 어떤 연예인도 옵니다. 하면서 하니까 어떤 것이 퇴색되죠? 우리 목포 제1로회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퇴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제1로회 광고만 하십시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애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지, 내 것을 자꾸 자랑하면 누구의 자랑이 퇴색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퇴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다는 거죠?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안 거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언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언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내 자랑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자랑하지만 않고 누구만 말하면, 예수님만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 결단한다. 무엇을 결단하죠? 나를 자랑하는 것,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 세상적인 것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는다. 그것을 무엇으로? 해로 여긴다. 왜? 그걸 자랑하면 누구 자랑이 방해된다? 예수님 자랑이 방해되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하자? 예수님 자랑하자.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겨요.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의 신앙 고백에 절정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내가 세상에 자랑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이유는 뭐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떠하기 때문이다?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는 표현이 헬라어는 히페레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뛰어나다, 뛰어난데 비교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뛰어나시되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 불가능할 만큼 뛰어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뛰어나시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할 만큼 예수님은 뛰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시되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고상하고 가장 뛰어나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을 무엇으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배설물이라는 말은 고급 용어요. 센 용어로 하면, 이것도 나쁜 용어는 아니에요. 센 용어로 하면 똥이에요. 똥. 내 학력, 내 직위, 내 시민권, 내가 다 이제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무엇으로 여기겠다? 똥으로 여기겠다. 다시 생각한다, 안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 점심 드시면서 똥 생각하시면서 드실 분 계세요? 죄송하지만 생각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다시 내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걸 내가 다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야. 생명 그 자체고 이 세상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라 이 말입니다. 8절에서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는 지식 이 말은 단순한 정보나 단순한 교리를 넘어서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했고 친밀한 관계를 했는데 그 지식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삶으로 경험으로 전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만남이 있을 거예요. 만남으로 끝나서는 하는 거 안 되고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 말씀을 통한 만남,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어떤 것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둘 수 없다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어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긴다?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진짜십니까? 진짜십니까? 돈 한 100만 원 지면 주일도 봄하고 예수님 안기에 그렇게 돌아설 여러분 아니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의심해서. 우리 목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가슴 속에 중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 성공, 쾌락, 심지어는 우리 신앙적인 모든 열심, 예수님 앞에서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인생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대상이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대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아직 그분을 가장 귀하게, 가장 고상한 분으로 여기며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가장 고상하신 분,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생애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분을 위해 사는 삶, 그분이 가장 고귀하다고, 그분이 가장 귀하다고, 그분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요,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다시 반대편 분들 보시고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최고의 보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자기 육신의 것을 자랑했던 그것을 자랑했을 때 기쁨을 누렸던 그것들을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 해로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하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예수님 때문에 내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이 결정되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 아멘. 물질보다 귀하고 학력보다 귀하고 자녀보다 귀한 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 가신 그 길,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길 걸어가겠다고 한번 다짐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